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5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편 5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72편을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전체는 하나로 얘기한다면 중보기도 해라,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초리를 들여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나라가 잘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썩었다, 지도자들이 썩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세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고통을 백성들이 떠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두 가지의 불의를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바로 서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바르게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 참 사람이 좋고 정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게 성격이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그러면서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들 속에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형성이 돼 버리면은 참 힘들고 참 피곤해요. 그럼 교회가 아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고 흔든다,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도자를 향해서 흔들어댄다, 소리 지른다, 떼쓴다, 뭐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교회가 편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고집이 신앙인 줄 알아요. 이걸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서로 조율을 해도 자기가 이걸 변하게 되면 자기 신앙이 변질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걸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쳐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지도자들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그 열매들이 맺히느냐에 대해서 5절 이하로다가 쭉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라니. 나라는 임금을 닮아가고 가정은 어버이를 닮아가고 학교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닮아가요. 그럼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닮아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몇 번을 거듭해서 드리는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에 의해서 분위기가 주도된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분위기는 장로님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언행 심사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도들이 크는 것은 누구를 보고 크느냐 하면은 장로님들의 어깨를 보고 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 어깨를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어깨를 뒤에서 성도들이 쳐다보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백성들이 마치 낮에 해가 땅을 비추듯이 밤에 달이 땅을 비추듯이 그렇게 밝고 편안하게 나라가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모든 생명들이 햇빛을 받아서 자라죠. 그리고 달빛을 받아서 편히 잠을 자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기도해 주었을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마치 자기들 집인 양 집에서 하는 것, 그런 버릇들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지도자를 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해처럼 달처럼 성도들이 밝아야 되고 은혜 받아서 긍정성이 묻어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돼요. 달처럼 환하게 빛이 나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특별히 지도자를 통해서 된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 세워놓고 흔들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를 불러놓고 청빙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을 흔들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부목사로다가 천안중앙교회를 가는데 그곳에서 장로님이 오셨어요. 제가 공주에서 생활했는데 천안까지 저를 모시러 오신 거예요. 이 부목사인 전데 이게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장로님이 모시러 왔다? 그런데 그 의미가 상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청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에 청빙하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막 흔들어댄다. 그럼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해를 잃고 달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6절 한번 좀 더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2편 6절 시작. 그는 벤 풀리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베어진 풀이 있어요. 베어진 풀이 있는데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어진 풀 위에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베어진 풀과 같은 은혜가 없는 이러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주셔서 다시 이삭이 자라듯이 풀이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인 저희들 조심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성도들도 흔들지 말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전직을 뽑아놓은 거예요. 선출한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은혜의 단비, 축복의 소낙비가 이게 잘 맞아 들어갈 때 더 왕성하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자, 절을 보시죠.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지혜롭게 통치하면은요, 그의 영향력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간다. 여러분, 나라 곳곳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나라 곳곳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백성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햇빛을, 달빛을,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데 이게 이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름 없는 성도의 가정까지, 그들의 사업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관계가 이처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9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도자를 흔들어대면 그 사이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딱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가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항상 악한 마귀는 타켓을 삼는 거예요. 목사를 쓰러뜨리고 장로를 쓰러뜨리고 우리 안수입사 권사님들을 막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간해야 돼요. 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쓰잖아요. 그러면 대적들이 물러가요. 모든 원수마귀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바르게 정신 차려서 이게 영적인 전쟁의 앞에 대장들 그리고 장군들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그 장군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딱 뭉쳐야지 원수매가 다가왔다가 물러가는데 우리가 내분이 일어나요. 서로 총질을 해요. 창을 적을 향해서 겨누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막 겨누고 앞에 세우는 장군들을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 장군들은, 장로님들은요, 특별히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숨을 다해 그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일을 할 때 신뢰하고 그들을 딱 맡기는 거예요.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서 감나라 콩나라 그러면요, 성도들이 하다가도 일을 안 해버려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잘 제대로 서 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악한 마귀, 악한 사단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가 9절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 특별히 여러분, 가난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시느냐? 왜 하나님이 가난해서 건져주시느냐? 이 원리가 있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가난은 대부분 책임자들,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책임이 잘못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대부분
우리 지도자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쪽을 향해서 가난이 들어오고 영적인 궁핍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나라도 국가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지만이 돼요. 그러면은 영적인 가난이 물러가고 육적인 가난이 물러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의 그리고 기업들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저를 보세요. 분쟁하는 교회 다닙니다. 막 싸움하는 교회 다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야, 저 교회 꼴이 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의 막 그냥 흉물스럽게 우리를 쳐다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그 교회 권사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왜? 나도 같이 천하게 여김을 받아요. 나도 같이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자 지역에서, 우리 인천에서, 야, 그 가자줄 교회 참 잘한다, 건강하다, 최고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면은 우리 교회가 으쓱해지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그 교회 집사예요, 내가 그 교회 장로예요,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정책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 절대로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회가 편안해야 돼요. 당회는 저와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다 당회예요. 이 지도자들이 당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당회예요. 여기서 서로 막 그냥 치고받고 찌그럭찌그럭 하고 하면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우리가 밥을 잘해서 갖다가 바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쟁 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회에 있어요. 당회는 목사와 장로님들,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은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셔요. 당대도 물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교회를 분쟁시킨 책임 내가 끝까지 묻는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편안하고 분쟁이 없는 교회, 큰 소리 나지 않는 교회, 이것이 되면 교회 성도들에게 해처럼 달처럼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와 축복의 소낙비를 성도들 기업과 가정에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어제처럼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 여기 세우는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제대로 못하고 좀 미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으로 편안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자 공동체 지도자들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한 가지 더 붙이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제발 싸우지 말고 교회가 편안해서 해처럼 달처럼 환한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돼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럴 때 기도 안 해주고 언제 기도해 줍니까? 언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조용히 졸다 가고 낮에도 기도 안 하고 가고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또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경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너무나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얄밉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은 권력은 하나님이 내준다 하셨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라 곳곳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백성을 무수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족 공동체의 당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편안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화합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편안할 때 성도들 가정 속에, 성도들 얼굴 속에, 성도들 기업 속에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당미가 하나가 될 때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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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 당면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당면에 있는 장로님들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목회자들 정신 차려서 엎드려서 더 하나님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불어서 한국교회에 있는 지도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더 이상 교회에 싸움질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당회원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요, 바로 장로님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와 장로들이 두 손 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로 더불어서 우리가 깨어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처럼 빛날 줄 믿습니다. 달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줄 믿습니다. 축복이 가정 속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 제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이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